시편은 총 5권으로 구분을 지어 놨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5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5권 중에는 138편부터 145편까지 다윗의 모음집이 있습니다. 오늘 이 138편은 이 다윗의 모음집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분명치 않습니다. 왕정 시대인지 포로기 이후 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맘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께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온 마음을 쏟는다는 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유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볼 텐데요.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은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성품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유를 보면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가 경험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면 주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만물 위에 높이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윗은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대로 역사하심으로 자신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내가 그 주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셨으니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비로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냥 찬양을 따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좋은 찬양은 찬송가가 짧아야 돼요. 빨리 부르고 끝내는 찬양이 제일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책상에 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찬송가는 다 불러봐야지.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아는 찬송가를 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게는 찬송의 이유가 있어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소개하는데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째, 그가 찬송하는 이유를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살아나는 은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살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좌절과 절망과 탄식뿐이었는데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새 힘을 주셔서 소생시켜서 남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다윗만큼 많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알기에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새 힘을 얻는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들추어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어요. 비록 내가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짓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주님은 나에게 새 힘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보통 찬양하면 여러분 어떤 때 찬양이 나와요? 감사하니까,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거기에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은 우리는 찬양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날이 많으세요? 안 좋은 날이 더 많으세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역사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를 보세요. 사람의 나이는 보통 여자분들은 23살을 정점으로, 남자는 26살을 정점으로 인생의 어떤 육체의 그래프가요 정점을 찍고 여러분 내려갑니다. 인생이 노화되기 시작해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대 중반을 정점으로 해서 남은 7, 80년은 계속 하향 곡선이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사실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좌절하고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주님은 나에게 새 힘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게 새 힘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상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의 위세는 대단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의 위치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권력에 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런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해석을 했고, 하나님의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요셉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책대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 대한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법에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가 믿을 만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는데, 그는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혀먹혀 죽을 줄 알고 밤을 지새웁니다.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그가 본 것은 그 몸 하나도 해함을 받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이 다리오로 하여금 만들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 사자들이 달라들어서 뼈까지 씹어 먹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 애굽의 바로와 이 다리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다리오의 입에서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보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직장 동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는 이웃 주민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힘 얻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